네, 오늘 제가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약간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좀 약간 작게 이야기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비밀에 관한 겁니다. 비밀. 제가 비밀을 전수하도록 할 텐데, 비밀도 이제 큰 비밀이 있고 이제 작은 비밀이 있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큰 비밀일까요? 작은 비밀일까요? 커도 어느 정도 큰 비밀일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 사도 바울이 감탄할 정도로 큰 비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비밀이라니까 이제 듣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비밀이라는 거는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근데 이거는 숨겨진 아주 비밀스러운 이런 걸 비밀로 하지 않고 원래는 숨겨졌으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흐려져가 막 감춰져가, 그러니까 가려져서 이렇게 커튼을 통해서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뭐 대단한 비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대단히 큰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교회가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러겠죠. 교회가 왜 그러냐, 도대체 교회가 뭐. 근데 도대체 교회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이제 자기 소견에 어른들의 교회 상이 이제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또 제대로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도대체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래, 우리 한번 모여보자. 모여가지고 우리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모였으면 또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느냐?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저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겠지만 이게 뭐가 맞는지는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자기 소견에 이제 다르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라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새벽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새벽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아니다. 그렇죠? 교회는 무조건 전도 안 하는 게 무슨 교회냐? 어떤 은 선교예요. 선교합시다. 그래서 다 물론 교회가 크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제가 있는 신학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교회하는 교회 치고 있잖아요. 신학교에 관심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말씀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거야말로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오늘날 신학교 지원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여러분들 그 소리 많이 들었죠, 그렇죠? 지금 줄어들면요, 교회가 줄었기 때문에 신학생들도 주는 거지만 신학생이 줄면 또 그 다음은 또 교회가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위급 상황인데 의외로 또 신학 교육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상하죠. 목사가 저래서 되겠냐 하면서 목사에 대해서 관심 막 열을 내는데 목사를 저대로 길러내는데 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보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교회마다 큰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자 소견에 옳은 것이 뭐 틀린 건 아니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도 해야죠, 당연히. 그다음에 구제도 해야 되고 새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오늘 기준은 왜 모든 기준은 제일 처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제일 첫 기준. 그 첫 기준이 뭐냐면 교회로 치면 제일 첫 교회가 되죠. 제일 첫 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 교회가 언제 제일 먼저 생겨난지 아십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 교회가 도대체 언제 생겼죠?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뭐예요, 도대체? 사람들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 답을 우리가 신앙 고백과 요리문들 아주 잘 해놨거든요. 그 신앙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세워가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제 설립했어요? 창조 때. 창조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이게 씨라고 할 수 있어요. 씨가 이제 자랐는데 씨라고 하지만 이 씨가 교회의 본질은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최초의 교회가 뭐냐? 최초의 교회가 창조 때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사가 말하는 또 대유리문답,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개혁파 모든 신앙고백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 설립됐냐? 언제 시작됐냐? 언제야? 창조 때 시작돼, 창조 때.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요.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그 앞절 보세요. 바로 앞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 이 정도나 다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말하면서 이 태초에 설립된 이 부부라 그래요. 부부가 그냥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여서 설립한 부부는 최초에 뭐라고요? 교회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근데 이거는 알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24장까지, 2장까지 쭉 읽어보면 백말, 천날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부부에 관한 거죠. 교회에 다니는 게. 그 교회란 말 나옵니까? 그죠? 그리스도란 말도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기억했습니다. 달달달달 외운 사람, 랍비들은요, 성경을 외운 사람들이에요.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많이 읽지는 않았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 정도를 안 읽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이제 신년 첫째가 되면 성경 한번 읽어보라 하고 1장부터 읽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고 싶으면, 제가 창세기에 대한 설교집도 하나 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흐름들을 갖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부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 전에는 성경을 읽어서 이게 그냥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읽었어요. 부부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이거는 부부 얘기가 아니야. 물론 부부 얘기긴 하지만 부부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의 모든 마지막이 뭘로 마치나요? 결혼으로 마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뭘 맞췄는지 아세요? 결혼을 맞춥니다. 결혼. 어린 양의 혼인잔치 21장이죠.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단장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을 맞춰요. 그리고 이 결혼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최초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마지막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떠나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제 다 떠나서 가장 기초, 가장 처음이 기준이 되면 그거는 뭐라고요? 부부다. 부부야말로 최초의 교회였고, 그것이 점차 자라면서 가족교회가 됐고, 그 다음 부족교회가, 아브라함 부족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가 되면 국가교회가 됐고, 한 나라가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내일 신약교회가 되면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걸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 형태죠. 교회 형태가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부부다. 그 다음엔 패밀리, 가족이다. 그 다음엔 부족이다. 그 다음엔 국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온 천하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부부, 부족, 가족, 나라,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이걸 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쭉 앞에서 올라가면 23절에 보면 그는 바로 몸의 구주다. 그는 몸의 구주고 우리는 몸의 지체되어야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의 몸이 있어요. 몸의 구주, 머리는 그리스도, 구주는 그리스도시고 몸의 지체는 우리들이다. 이게 교회인데 그게 교회다. 그게 성경에 있냐, 이거 성경에.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냐? 창세기 2장 24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장 24절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거를 보니까 이 구절에 근거를 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니 교회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이고 그는 몸의 구주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2장 24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직접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유대인이고 아무리 성경을 갖다 구약학자 몇십 년 동안 구약만 읽은 사람 보세요. 이거 창세기 1장 이거는 무슨 설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또 뒤에 그 남자가 여자를 떠나 이런 구절도 있잖아. 이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교회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것을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부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러냐를 제가 조금 한번 우리 창세기 2장을 좀 보겠어요. 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창세기 2장은 너무 잘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대충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남자를 먼저 만들었죠. 그렇죠? 남자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만드는데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네?
2장 18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남자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호랍이 사는 거 좋아 보여. 그런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게, 남자 혼자 사는 게, 여자 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걸 보면요, 오늘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결혼하는 걸 좋아해요? 오늘날은 절반 이상이 결혼 안 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낫죠. 왜 혼자 사는 게 나아요? 편하니까요. 편한 것도 있고, 또 뭐, 자기 뭐 직업, 뭐 이런 것도 있고, 애 키우려면 얼마나 고생하느냐. 집도 사고, 뭐도 해도 다. 저만 해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다, 연배 비슷한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사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요즘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 여호와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세대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가르치니까, 또 가르친다 하더라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너무 가볍게 여겨요. 분명히 사람이 혼자, 여기서 사람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없었잖아요. 남자가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분명히 선언했는데, 혼자 사는 건 더 낫네. 같이 결혼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혼자 편하게, 그죠? 돈 많이 벌고 때가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이런 사고가, 심지어 예수 믿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 자,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게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살아야 한다고요? 한번 볼까요?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든 게 뭡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죠. 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나서 뭘 지었습니까? 19절에? 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분명히 선언하고 돕는 배필을 지겠다 하고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뭐예요? 갈종 들짐승을 지었어요. 들짐승. 또 뭐 지었냐? 공중에서의 뭐 별의별 거 다 지었죠? 뭘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또 지었어요. 흙으로. 왜 흙으로 지었어요? 왜? 남자를 흙으로 지었잖아요. 남자를 흙으로 지었으니까 돕는 배필도 흙으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 성경도 이제 성경을 보면 좀 너무 쉽게 배필을 하와 이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그죠? 각종 던짐승과 고기의 새 혼자니까 엄청나게 많은 배필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문제는 뭐야? 그래서 공중의 새를 해서 아담에게 끌고 오고 거기 이름을 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여한단 말은 주권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실 이름을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 왔을 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개똥이 이런 이상한 이름도 많았어요. 말쑥이 일자 이런 이름들. 그래서 선교사들 이름 짓는데 5명 정도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름 어떻게 짓냐면 1순위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지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막순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여성들이 교회에서 이름을 가지고 예쁜 이름을 수잔나 이렇게 영어식 이름이겠죠.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 어떤 이름을 자 생각해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게 무슨 이름이죠. 첫 번째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그 말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1, 2, 3, 4 가지고 안 되니까 각 이제 여학생들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름을 지어주게 될 때 그 사람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겠죠.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 각종 들짐승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지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을 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을 주거나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이름이 되었어요. 이름이 되었다. 문제는 뭐냐? 20절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돕는 배필. 참고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냥, 호레비가 혼자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좋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약간 미흡했다,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혼자서는 하나님의, 간단히 말하면 에덴 동산을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기에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였냐?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돕는 배필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그 많은 배필 중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참 신기한 건 아담을 여기서 깊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깊이 잠들게 했었다. 아담을 재워놓고, 동물 만들 때는 안 그랬어요. 하와를 만들 때는 깊이 재웠죠. 깊이 재우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갈빗대를 가지고 살로 채워서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물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경을 보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차라리 그냥 푹 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깊이 자면은, 깊이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비를 예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담이 원해서라든지, 아담이 뭔가를 자기 부족함을 알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완전히 의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신비하게도 자신의 계획, 하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자,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만든 다음에. 그렇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영화로 만들면, 이렇게 영화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하와를, 그래서 다 벗은 몸이잖아요. 하와를 숲속에다가 막 감춰놓고, 나 잡아봐라, 막 이렇게. 아담이 막 찾고, 그죠? 그런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공식적인 결혼식이 되는 거죠. 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정말 이상한 동물을, 그죠?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이 나한테 오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쥐었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좀 약점이 뭐냐면, 이게 시로 돼 있어요. 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시편, 노래. 자, 그러면 인류 최초의 노래는 뭡니까? 사랑의 노래, 사랑. 그 다음에 사장에 가면 타락 이후에는 죽음과 보복의 노래,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타락, 창조 때의 노래와 라멕의 노래가 얼마나 다른지가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혹시 또 찬송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또 제가 찬송에 대한 책도 썼거든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관심 있으면 또, 제가 책을 쓴 게 많아요. 여러분들 찬송을 생각나면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찬송도 그냥 유행과 비슷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좋은 대로 막 부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성경의 가르침은 대로는 좀 불러야 되지 않나. 최초의 노래는 뭐야? 사랑의 노래, 결혼의 노래입니다. 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라. 이름을 부르라. 하와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생김새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데 나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르긴 다르지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실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죠. 왜냐하면 갈비뼈에서 사실 이제 갈비뼈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담의 몸에서 취했던 뜻이에요. 사실 아담의 몸에서 취해서 그대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남자에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자.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까지가 아담이 한 이야기야. 아시겠죠? 거기까지 아담이.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누가 한 말일까요? 23절은 아담이 한 말입니다. 24절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자, 이제 가능성이 몇 개 없습니다. 아담이 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가능성 뭐가 있을까? 하와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와는 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럼 마지막 초이스는 뭘까요?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툴 때 모세를 가지고 다툰데 모세가 창조 1장부터 2장까지 다 쓴 다음에 최초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자기가 뭐랄까 신학적 해석을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창조 과정을 갖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고 그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바울사도 딱 요 구절만 인용을 한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왜 좀 길게 좀 설명했냐면요. 우리는 창조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조금 모를 수도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남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처음에 하와를 만든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들짐승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하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동물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또 왜 갈빗대로 만들었지? 우리가 있잖아요. 질문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안 좋으니까 차라리 그냥 남자 뭐 여러 명 남자를 만들 수 있고 남자 한 명을 만들 수 있고 여러 명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도요. 저는 꼭 하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차라리 한타 쓰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힘들겠지만 삶이. 사실 이게 말라기서 2장 16절, 15절 네, 거기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영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째짜게 여자만 하나만 만들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었지만 굉장히 이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창조 때 이 창조 이야기는요. 이건 창조 이렇게 하셨나 보다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많기 때문에 여러 명, 뭐 수백 명의 여자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멘? 할 수는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질문하세요. 하나를 짓지 않아요. 하나를. 왜 하나를 지었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거짓을 행치 말아야 한다. 신실해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 부부가 대의를 갖다 끝까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여러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이것을 정말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명을 붙여준 그 아내에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이 나눌 때까지 그 신실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야. 이걸 하나의 말씀으로 읽어요. 이거 옛날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옛날 이야기지 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깊이 또 잠들게 하시잖아요. 열심히.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 여자 만들지 않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일장처럼 그냥 남자 여자 그냥 말씀으로 그냥 굳이 뭐 흙 뭐 풀져 있어요. 흙도 필요 없고 갈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남자 여자 있으라 하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긴 여정을 통하여 정말 이상한 또 희한한 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과정을 갖다 쭉 했냐면 그만큼 여자의 창조에 있어서 여자의 창조가 창조 이야기에서 절정에 이르는데 결혼에 이르는데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거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본질이 뭐냐? 뭐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첫 창조 때도 그렇고 가족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도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 둘이 서로 다르지만 부부처럼 부부 이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야. 근데 오늘날 이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뭐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읽으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꼭 뭐 한 여자가 평생 뭐 살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요즘에는 뭐 남녀의 차이가 뭐가 있냐? 요즘에 특히 이제 페미니즘이 등장하는데 남녀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 생식적인 차이 말고는 없다. 성적인 것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거는요, 사실 사람을 뭐하고 똑같이 보느냐? 그것은 동물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동물과. 근데 성경은 남녀의 차이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남녀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를 뭘로 보냐면 동물로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관계를 보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남자 여자의 어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너무 이제 어느 사회 풍조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뭐 여성 한수 같은 게 교회 안에 이제 바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동성애로 갈 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꼭 여자만 창조할 게 뭐가 있냐? 남자끼리 결혼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성도 여러분, 아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사실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성적인 관계, 결국 이제 사랑을 통한 하나가 되는 건데요. 자, 남자와 남자가 사랑할 수 있겠죠? 남자의 사랑의 가장 최고의 단계는 저는 이제 뭐 군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전후회 중에서도 이 전쟁할 때의 그 남자의 사랑이라는 건요, 목숨을 걸고는 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고결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남자와 남자의 사랑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친밀성이에요. 친밀성. 친밀성에 있어서는 그죠? 남자와 남자의 사랑, 심지어 동성애 다음엔 뭐로 가냐면 수간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 가증스럽게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7계명, 7계명 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명을 지은 여자와 외에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때 그거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둘이 하나가 다시 말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가장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둘이라는 것은요, 다르다는 개념이 있어요. 다르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는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르지만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되었냐, 이거 중요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오른팔과 왼팔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는 오른팔, 여자는 왼팔이에요? 아니죠. 남자는 뭐예요? 몸으로 비유하면 머리고, 여자는 그의 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머리와 몸이 하나 되듯이 한 몸으로 창조되게 하신 것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머리와 몸 전혀 다른 둘을 하나가 되도록 최초의 교회를 그렇게 창조하셨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둘의 하나됨이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때가 되어서 비밀을 통해서 나타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처음부터 의도하셨고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둘의 하나됨이야말로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이제 그 1장에서 이제 우리가 잘 찾아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그 전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대로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형상.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옆에 성도님들 옆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정상이고요. 이제 뭐 사탄의 형상으로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또 이걸 알아봐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모르면요, 옆에 있는 성도 보면 그냥 우리도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손과 발을 가졌느냐? 하나님 손과 발을 가졌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창조와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겠느냐.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네? 아주 간단하죠. 옆 사람 귀만 열심히 보면요. 야, 귀를 만지셨구나.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은다는 거죠. 그렇죠?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는지 그렇게 의심 들 때 있잖아요. 의심이 들 때는 차라리 그냥 성경도 봐야 되지만 귀만 열심히 봐야 돼요. 귀만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만졌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왜 만드셨겠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기도를 듣기 위해서만. 그렇게 만든 자가 듣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힘든 거 그죠? 보실까 안 보실까요? 네?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만 보면 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억울한 거 다 보고 계신다. 사실 그래서 이제 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눈, 귀 다 하나님의 어떤 이 능력을 나타내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혼이 하나님을 더 닮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의와 지식과 거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와 지식과 거룩. 우리가 지성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식, 그 다음에 행위를 말하는 거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의와 지식에 따라 거룩해져요. 거룩에 따라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몸, 영혼이죠. 그 하는 행위를 보면 이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형상이라는 말은 이제 동상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상. 그러니까 옛날 이제 고대 왕이죠. 이제 그 당시 이제 창세기가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쓰였잖아요. 그 당시 이제 왕의 관점에서 보면 왕이 어떤 땅을 갖다 점령하면요.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뭘 해요? 동상을 세우죠. 동상. 우리나라도 광개토왕 비 세우잖아요. 또 자기 동상을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동상을 세워서 자신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동상을 세워서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자신의 형상, 자신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세상 땅 전체가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몸, 영혼, 다스림, 기능이죠. 다스림 요 세 가지만 보면요. 굳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죠. 여자를 왜 만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도 손발, 여자 없어 남자 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 하나만 해도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영혼, 인간의 영혼도 의, 지식, 거룩 다 완전한 인간이죠. 남자 혼자도 다 다스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경제 어떻게 보면 여자보다 더 잘하죠? 자, 그러면 여자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것은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랑. 그것도 가장 친밀한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언약의 공동체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자 혼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남자 혼자서 자기 혼자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붙여서 여자를 붙여서 돕는 배필을 붙여서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나눠지게 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들 중에서 제일 최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드러내시고자 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형상을 따라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비록 두 명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이제, 2명도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2명만 있어도, 부부도 충분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거는 C와 같아요. 그러니까 제 첫 교회죠, 첫 교회. 이 첫 교회가 계속 사랑을 해서, 아이를 생산해서, 하나님 나라로 계속 교회를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가 계속 가야 되는데,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왜 못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거부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반역한 거죠. 자,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떨어졌단 말이거든요. 창조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창조 때는 둘이 뭐예요? 하나가 됐죠. 타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떨어지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 이제 창조했죠. 왔죠. 와가지고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결국은 사실 이제 여자 핑계도 되지만 여자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쵸? 나 잠들었는데 본인이 알아서 만들어 놓고 우리 기도해서 그래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왜 같이 혼자 편하게 잘 사는데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 묻죠, 하와. 넌 또 왜 했냐? 뱀. 뱀도 이제 그 다음 타락되는 친구였잖아요. 아담 다 이름을 다스려야 되는, 그죠? 그런 동물이었지만, 결국은 죄로 인해서는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걸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요.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심지어 인간과 동물, 인간과 땅까지 다 분리시켜버려요. 더 이상 땅도 복종하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돼? 땀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전에 일 안 해도 되는데. 다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라멕의 시대가 되면요. 왜 한 명만 여자를 되냐? 그래서 라멕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 2명. 그래서 나 2명. 내가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저 친구는 한 명 때렸는데 내가 완전 묵사발을 냈다. 이런 식의 노래를 합니다. 보복과 복수의 노래죠. 사랑의 노래에서 복수의 노래 바뀌어요. 사람을 죽였다. 살인을 자랑하는 그런 세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사회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둘이 하나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데 깨지는 요소는 뭐냐? 죄가 들어오면 교회는 깨져요. 모든 인간관계를 파탄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리예요. 분리, 다툼, 시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데 바로 그냥 묵사발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만 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 원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형상을 회복하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하죠. 참 형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참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 형상이다.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느냐?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냐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제가 이름이 이성호잖아요. 저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들, 또 아버지. 제일 닮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나시기 전에 성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형상이란 말은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닮은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들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기억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봤을까요? 내가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시고 성자 하나님 믿잖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자,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로 적용이 돼야 그 믿음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아들인가 아니 아들이니까 아버지 안에 있나 보다. 부다라는 거는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이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지식이지 믿음을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안에 계셨던 분이구나. 아버지의 형상이구나. 그럼 우리도 그 아들을 닮아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닮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비틀어진 그 형상을 회복시켰냐? 원래 어떻게 최종적으로 바랬던 그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 많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고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이 일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 분리된 세상을 아들로 보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시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교회의 머리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복음이 오순절날 쫙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왔어요. 유대인만 왔는데 이제는 각종의 사람들 다 모였어요. 왜? 이제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서 그분의 백성이 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위 말하는 이제 칭의 복음,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이 전파되므로 수많은 죄인들이, 각양각색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교회 오기 전에 뭐 서로 안면이라도, 물론 뭐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죠? 가족이 또 한 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같이 모였어요. 그렇죠? 자,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같이 다양하게 또는 차별이 또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어른이, 노인이 있고 젊은이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온갖 사람들 다 모여서 함께 모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사실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르니까. 어떤 부부도 마찬가지로 너무 다르니까 같이 사는 거지. 너무 같아도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다른 사람이 모여서 지금 하나를 이루는 게 쉽지 않듯이 교회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부부 이상의 그리스도 몸으로서 하나가 된 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 이 점에서 세상과 교회의 질서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뭐냐면요. 세상은 하나가 되는데, 예수 지금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뭐예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눌러서, 또, 기업이라 칩시다. 회장이라 칩시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완력으로. 물론 어떤 사람 착한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뭐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식은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는요, 평화롭지만 겉으로 보기에만 평화로운 거예요. 겉으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싸우는 거죠. 잘 지내다가도요, 딱 어떤 계기가 되면 막 서로 지금도 막 싸우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는 복음으로 형성돼,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 평화를,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제 이게 로마서 15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거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서 하나.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엄청난 비방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가 돼서 노력하면 강한 자가 비방을 느끼게 되니까 약한 자가 정말로 그를 존경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핵심이 바로 조롱과 비방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하셨던 예수님.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 뭐 보여주고 뭔가 잘 살게 만들고 뭔가 힘으로 이게 돼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능력이 있었지만 로마 군단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죠? 거기는 로마 군사를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모든 저주를 감당하셔야,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뛰어내렸으면, 예수님과 거기 뛰어내렸으면 자기는 구원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강한 자로서 끝까지 우리의 짐을 짊어 지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짐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강한 자로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이로 해서 모든 수치와 조롱과 비방을 다 감당하셔서 진정으로 하나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15장의 결론이고, 그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비밀을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야, 이게 진짜 비밀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쳤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이 진리가 이제 사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떠져서, 야, 이게 그전에는 그냥 뭐 부부끼리 뭐 아담과 하와가 재미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를 보니 이게 단지 부부간의 애정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그리스도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 거예요. 머리가 뛰어나서 그냥, 물론 머리도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고,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구절 2장 24절을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그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는데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짐을 짊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이 모범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드리 주었을 때,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비밀이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그냥 막 우리 친목회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돼야 진정으로 참 교회로.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이 안에서 결국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다 같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야말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목표를 해야 될 본질이라는 것, 본질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